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세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성경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선교사들이 성경이 없는 그런 부족에게나 나라에게 가면 이제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번역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모든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그 나라 그 부족의 말로 번역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다. 왜? 이 구절 속에 이제 복음과 인간의 소망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 부모도 이제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암송하게 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제 멸망. 이 말씀을 가만 읽다 보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이제 멸망,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을 막론하고 이제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읽어보면 그런 구절이 전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간헐이었고 또 이제 똑똑한 사람이었고 산헤드린 공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이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부지런히 노력했던 사람이지만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이 세상에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되었고 또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지 않았다면 또 그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거듭날 수도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이제 불행한 것이 있다면
자신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건강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살고 하는데 난 예수 믿었는데 내 이 형편과 꼬라지가 왜 이렇게 초라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럽고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사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꼬라지와 내 형편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또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유대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고 물질적으로도 부자였을 것이고 한 사람인데 그가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내 처지가 어때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신이 어떤 형편의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988년도에 아주 오래된 일이죠. 저 북극에 이제 고래가 북극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의 이제 겨울은 좀 일찍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북극이 얼기 시작하면 고래가 남쪽으로 남하를 해야 되는데 그만 어떤 만 같은 이렇게 파인 곳에 들어갔다가 얼음이 뒤에서부터 얼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끝에서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고래가 그 바다를 그 만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봉쇄가 되었는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제 얼음이 점점 얼어서 이제 깊은 곳으로 얼음이 이렇게 얼어가니까 이제 그 고래는 이제 잠시 있으면 그냥 바닷물 자체가 소금물 자체가 완전히 얼어서 이제 거기서 탈출구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북극에 있는 그 에스키모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 고래의 탈출구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해서 막 이렇게 얼음을 막 깨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무리 얼음을 깨도 얼음을 깨는 속도보다 얼음이 어는 속도가 이게 더 빠르니까 고래가 탈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리콥터를 가지고 와서 5톤짜리 이 쇠덩어리를 들고 위에서 막 내리 깨어도 이 고래 탈출구가 열리지 않아서 그게 이제 세계 뉴스를 타면서 러시아에 20톤짜리 세빙선이 와서 그 이제 얼음을 깨면서 고래가 나갈 수 있는 이제 큰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고래가 자기가 그 작은 이런 만에 갇혔을 때 얼음이 꽁꽁 얼어올 때 이제 순간적으로 위기감을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바다가 다 얼음으로 뒤덮여서 자기가 거기에서 이제 꽁꽁 얼려서 죽게 된다는 그 처지와 사실을 이제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거기서 이제 잠시 잠깐 생명을 유지하며 얼어오는 바다 속에 있겠죠. 이제 인간이 수없는 돈을 들이고 세빙선을 가지고 와서 고래가 큰 바다로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얼음을 깨뜨렸다는 사실을
고래는 알지를 못할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런 처지에 있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대형 세빙선이 와서 고래가 큰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얼음 바다를 다 깨뜨렸다는 사실을 고래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듯이 이 땅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니고데모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부자고 간원이고 이러니까 내가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고 꽤 잘 나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 처지가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심판이 자신에게 집행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형 선고는 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요한복음 5장 이제 24절에 보면 믿는 우리에게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심판을 이제 그 아들이 대신해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15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시면서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면 심판을 받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멸망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만은, 이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대신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는 심판의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요, 사형,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사형이 이제 집행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형은 오늘 이제 육체가 교수형 목에 밧줄을 달고 죽이는 그런 사형이 아니고,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멸망 그러면 가난해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멸망 그러면 뭐 내가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멸망,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영생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 땅에 가난해지거나 쫄딱 망하거나 아니면은 목숨을 잃거나 이런 종류의 멸망이나 심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구촌교회 설교를 하러 가기 전날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발이 너무 아팠어. 옛날에도
이제 그렇게 아픈 적이 있었지만, 이제 혹시 약을 잘못 먹으면 신장이 또 수치가 나빠질까 봐 끝까지 이제 24시간을 자지 못하고 이제 그걸 견디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밤새 못 자고 올라가면 설교를 못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먹었는데, 이제 그 용량이 이제 2.5ml가 제 용량인데 10ml짜리 두 알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20ml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근데 잠도 못 자고 통증도 가셔지지 않고 밤새 고생하는데, 그 다음날 또 새벽에 계속해서 구토를 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발이 아플 때마다 이제 가스오부시 국물을 먹으면 그렇게 통증이 와요. 근데 이제 이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이틀이 지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 지방에를 오겠다고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 이제 식사를 안 했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는 별로 먹을 생각이 없어서 이제 일식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스오부시 국물은 제가 못 먹으니까, 그래 가스오부시 국물 이제 없는 걸로만, 그래 간장에 가스오부시가 들었습니까? 국물에 가스오부시가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마지막 우동 국물에 가스오부시가 들었는데 그 우동을 가스오부시 국물이 아닌 이제 그 일본식 된장이 뭡니까? 그 일본식 된장 있죠? 그 된장에다가 우동을 말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고 이제 그 초밥도 몇 개 먹고 이렇게 이제 나온 튀김도 먹고 있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오더니 어떡하죠? 그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된장, 미소 된장이죠. 미소 된장. 여기 가스오부시가 들었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면, 식은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흐르는 겁니다. 온 몸이 한순간에 땀에 확 젖는데, 그냥 와이셔츠뿐만 아니라 온몸이 흠뻑 젖어버려요.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 음식을 입에 먹다가 삼켰던 그 음식이 여기서 딱 채해서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국물을 먹어도 내려가지를 않고, 그러면서 온몸이 땀에, 그게 뭐냐면 이 몸이 알고 있는 그 고통이 한순간에, 이게 이제 이 국물이 가스오부시가 들었대요 라고 하는 말을 그 듣는 순간에 이 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땀에 흠뻑 젖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상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손님을 대접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날은 이제 저녁까지 그냥 계속 혹시라도 발이 아플까봐 이제 먹지 않고 이제 굶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날 밤 통증은 이제 오지를 않았는데, 그렇죠. 인간은 하룻밤, 제가 당하는 이 고통은 단 24시간입니다. 이 고통은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이상하게 이 가스오부시만 먹으면 발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24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제 밤새 잠을 자지를 못하니까 밤새 식은땀을 흘리게 되고 이러는데, 가스오부시 국물이다라는 얘기만 들었는데도 그냥 온몸이 흠뻑 젖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 24시간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항상 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할 때마다 내가 짓고 있는 죄들이나 잘못한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이 고통을 주시는데도 주님의 뜻이 있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늘 하는데, 그런데 때때로는 너무너무 짜증이 나서 힘이 들어서 감사가 안 나올 때 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 고통이 48시간을 가게 되면 어떡할까? 그걸 생각하면 막 끔찍합니다. 만약에 48시간이 아니라 96시간이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는 잠을 자지를 못하는 겁니다. 단 이 24시간이 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온몸이 땀에 젖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계속 걷고 왔다 갔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줄까봐 밤에 혼자 교회를 내려와서 마당에서 걷고 사무실에서 걷고, 이제 속된 말로 별짓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24시간이 지나면 이 통증은 약해지면서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48시간 이틀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96시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막 아찔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96시간 간다만 해도 전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크기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영원하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통의 끝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 고통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뭐냐면 늘 시간을 봅니다. 왜? 몇 시간 갔지? 몇 시간 갔지? 그러면서 18시간쯤이 흐르면 처음에 이 고통이 살짝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때 시작이 됐구나. 근데 한 3시간은 견딜만 합니다. 근데 3시간부터 18시간 때까지는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18시간쯤 지나면 고통이 점점 더 적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는 이 고통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늘 시간을 봅니다. 왜? 이게 항상 일정의 시간이 지나면 이 고통이 끝이 나기 때문에. 고통이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있다면 거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심판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가운데 있는데, 이 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는 그냥 영원히 형벌을 받는데, 이 집행유예 기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네가 부자다, 내가 부자다, 네가 잘생겼다, 내가 잘생겼다, 네 자식이 잘됐다, 내 자식이 잘됐다, 이러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가스럽기 한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복음을 우리 자녀들한테 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불신자가 되면 어떡하나. 그럼 천국에서 못 만나겠지. 그 천국에서 못 만나면 끝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복음 전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녀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학원 가서 공부 잘해야지. 이놈의 새끼야, 너 그 공부 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못 가고 너 실패하면 네가 비참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뭐가 비참한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비참한 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죽으면 모든 게 이 땅에서 비참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 육체가 죽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뭐냐면 끝이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의 복락을 누리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날이 소망의 날이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기도에 응답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가짜인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지금 내가 가난한 처지에 있는데 예수 믿으면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이런 예수를 믿고 있으면 이 사람들의 신앙은 잘 됐는지 잘못되었는지, 주님이 이 말씀 속에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니 하나님이 무슨 쓸데없이 아들을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쇼를 벌이겠습니까? 그 말 속에 너희들이 어떤 형편과 너희들이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어떤 처지 가운데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 벤츠도 타고 다니고 아파트도 막 수십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자기가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형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자신 앞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형수도요, 예전에 두 사형수, 이 얘기는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에게 이제 교도소 선교를 하시면서 그분이 직접 경험한 거죠. 이제 사형수 죽기 전에 이제 자신의 몸뚱아리를 팔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사형 선고 받고 나서 이 몸뚱아리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파는데, 이제 두 사형수가 다 팔았어요. 한 사람은 10만 원, 또 한 사람은 똑같이 이제 몸뚱아리가 그때 돈으로 10만 원이었던 모양. 죽고 난 다음에 이 몸뚱아리를 사가는데, 아마 그게 팔지 않으면 그냥 화장해서 묻어주는 거고, 팔면 이 이제 몸뚱아리를 의과대학에 보내서 이제 의료 연구용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 다 이 몸뚱아리를 팔았는데, 한 사람은 소고기 한번 시켜 먹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소고기를 죽기 전날 이제 소고기를 사서 이렇게 탁 먹는데, 아니 자기 몸뚱아리를 팔아서 먹는 소고기가 목구멍에 넘어가겠습니까? 이걸 씹는데 고무를 씹는 것 같고 여기 넘어가는데 탁 맥히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을. 근데 그건 죽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죽으면 끝난다, 고통은 한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거기 교도소 선교회에다가, 선교회 교도소 복음 전하러 올 때마다 강대상이 없던데 이것으로 이 작은 강대상을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고, 그리고 이제 멸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쉽게 그냥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런 너무 쉬운 멸망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영생도 그냥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주님이 가진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는 것을 영생,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행복, 주님의 복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을 우리에게 완전히 주는 것을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이 세상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집행유예 기간인,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출구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 이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아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희생이 큰 만큼 우리에게 주는 선물도 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크고 소중한 거냐면 희생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큰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영생을 무슨 영원히 사는 우스운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영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온 것이냐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을 아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 5장 22절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니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세상의 불신자는 그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리고 그 넓이와 그 길이를 알아. 이렇게 높이, 깊이, 길이, 넓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갈수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십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되면 다 육신적인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가 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뭐냐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수없는 박해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천대도 당하고 이러지만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나 위기가 우리에게 절대로 절망을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고치고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 교회를 망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보내셨는데, 근본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자식이 너무너무 미래가 없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해초리를 대기도 하고 꾸중을 대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맞으면서 우리 엄마 맞느냐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묻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처럼 자랑하며 이렇게 살지 않도록 먼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의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회개하기 위해서 또는 나를 고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랑의 부은 바가 없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날 버렸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너는 도무지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실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고치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수없는 코로나를 겪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이럴 때 그걸 통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만 하면 그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방역도 철저히 하고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이 코로나는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세상 사랑을 버린다든가 잘못된 죄악의 습관들을 버린다든가 그러면서 만들어야 될 습관이 있어요. 영적인 습관을 만들고 성경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습관을 만들어가면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런 습관은 하나도 만들지 않고 겨우겨우 힘들게 어렵게 버티다가 코로나 끝 이러면 해외여행 가고 뭐 어디 제주도 여행 간다, 친구 만나야 된다, 부모 만나야 된다. 그 사람 망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속에도 우리 일상에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수없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코로나는 선물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수없는 목회자들도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처럼이라는 이 말 속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육체를 입고 세상에 보내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믿는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라. 믿는다는 게 뭐냐? 15절에 보니까 놋뱀,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또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내 소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처한 형편, 이런 걸 보면 절망스럽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지고 새 힘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죽을 사람이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계속 코로나를 바라보고 무능력한 자기를 바라보고 고단한 삶을 바라보면, 놋뱀을 다 바라보세요. 바라보는 자마다 삽니다. 그래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바라보는 자마다 삽니다. 믿는 자마다 삽니다. 이렇게 해도 안 바라보면 죽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 시대 영적인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 묵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철야, 또 다음 세대, 또 이 철야에 우리 지방의 여러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2, 3분 같이 생각하면서 주여 하신 후에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